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집회 마친 후에 수호 교실 진행하고요. 중보 기도 모임하고 큐티 모임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8시 중보 기도 모임 있고요. 중보 기도 모임 끝나자마자 큐티 모임 바로 시작을 합니다. 3월 3일 수요일 저녁 8시에 조장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모임은 줌으로 진행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찬양과 끝난 후에 이경호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최유진 목사님께서 변화받고 산에서 내려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고요. 이어서 수호 찬양하고 수호 교실이 있겠습니다.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땅의 하늘에서 너는 주님 목에 삶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나를 지어드리 저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너를 우리 다 찬양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를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끈끈이 붙잡고 날마다 힘이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감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시니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시니 십자가 끈끈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그렇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뜻이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뜻이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뜻이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까지 생명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로 인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새 생명을 주셔서 기쁨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각별한 은혜와 사랑에게 찾았지만 저희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온 것,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늘 말씀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순절 둘째 주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과 비대면으로 아가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사순절기에 다시금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가페 예배와 장애인들의 지도하신 두 분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하시며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역 넉넉히 잘 감당하여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다짐하며 헌신하고 섬김의 자세로 충성된 일꾼들 되어 합력하여 서원을 이루는 아가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가페를 위하여 기도와 따뜻한 사랑으로 헌신하시는 부장 장로님, 총무님, 임원진들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아가페 성도님들 가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며 때에 따라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한 자비조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정상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달의 성구 암송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줄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하였더라.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먼저 우리는 1절에서 엿새 후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마태복음의 기자 마태는 6일 후, 엿새 후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언급했을까요? 이것은 이 변화산 사건이 꿈이 아니라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신비로운 그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허구를 지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변화산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결코 꿈이나 허구를 지닌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십니다. 실제로 계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6일이라는 기준은 마태복음 11장의 전장인 마태복음 16장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엿새 후에 이 고백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6일 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 마태복음 17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형상에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 영원하고도 그리고 본질적인 형상을 단번에 보이십니다. 이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승리, 그리고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리고 당신의 위대한 재림을 예언하십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합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지금 예수님의 변화 사건을, 변화되신 모습을 마가복음의 기자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변화하셔서 그 옷에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아무리 빨래를 하더라도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표현의 한계를 뛰어넘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표현으로 한정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변화와 함께 엘리야와 모세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3절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구약 예언의 실현이 누구신가? 구약 율법의 완성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을 체험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실은 우리는 이 고백에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17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언뜻 보면 베드로의 이 고백은 대단한 신앙 고백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주님과 엘리야 그리고 모세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산에서의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특별히 마가의 평가, 마가복음의 마가의 평가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6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베드로지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성경은 좀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완곡한 표현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헛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베드로, 너 지금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베드로, 너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은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구분하는 걸까요? 신비와 신비주의를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 신비가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인간을 뛰어넘는 그런 신비가 성경에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바로 그 신비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신비를 경험했다라고 해서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주저앉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신비주의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는 신비이지만 변화만을 추구하는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신비한 체험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무엇의 문제일까요? 바로 균형의 문제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의 균형을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은요,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먼저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내 목적, 내 욕구만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뛰어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근거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삶이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삶을 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만 듣지 말고 말씀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입니다. 변화산에서 신비를 체험한 베드로는 그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천년만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증언으로 인하면 쓸데없는 소리, 헛된 삶입니다. 이것은 신비주의를 체험하는 삶은 건강하지 못한 삶, 건강하지 않는 삶임을 증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뭐 어디 기도원이 좋다더라. 뭐 어디 가면 뭐 신비한 체험을 한다더라. 거기 가면 뭐 용한 목사님이 있더라. 그런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삶의 균형 없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진정으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신비를 체험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나눈 대화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실은 오늘 마태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대화의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여기서 두 사람은 엘리야와 모세이지요.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변화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눈 대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하실 별세, 세상을 떠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임을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셨던 대화는 그 어떤 허황된 이상이나 허황된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시기에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야 할 현실의 자리, 그리고 십자가의 자리를 나눈 것입니다. 다른 말로 베드로의 쓸데없는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와서 예수님의 삶의 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변화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모습이요. 이것이 바로 변화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는 변화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어느 시대이든 교회의 교인이 살아야 할 삶의 자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자리는요, 변화산 꼭대기가 아닙니다. 변화산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자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리는 변화산 아래입니다. 그것이 세상이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현실이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현실이 뭘까요? 현실은 지금 내가 내 삶에서 직면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실은 매일 넘어지죠. 매일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지요. 매일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는 바로 그 현실을 말합니다. 실은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하지 않나라는 그런 좀 묻고 싶은데요. 저에게는 실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실은 교회에서 혹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예배당 밖으로 나아갈 때 겪는 그 현실의 벽은요, 더 높아 보입니다. 더 깊은 절망감을 맛봅니다. 뭐,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삶을 살고, 예배당 밖에서는 그냥 그 현실에 부딪혀서 살면 되지 하면 전혀 그 현실의 벽이 높아 보이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에 예배당 문 밖으로 나아갈 때 겪는 그 현실은요, 너무나 높아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비유인데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하나는 주유소 신앙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주차장 신앙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과 주유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차장 아시죠? 우리의 삶을 차로 비유하면 주차장적 신앙이 있다. 주유소적 신앙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차장과 주유소는 그 기능이나 목적이 명백하게 대조됩니다. 구별됩니다. 주차장은 무엇입니까? 주차장은 차를 세워두는 장소입니다. 또 주유소는 무엇입니까? 주유소는 자동차의 연료를 주유하는, 넣는 곳입니다. 교회 생활, 그리고 신앙 생활은요, 주차장적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마냥 머물고 거기에서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말씀을 듣고 새로운 성령의 기름을 얻었다면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차장적 신앙이 무엇입니까? 주차장적 신앙은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베드로의 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신비를 맛보았지만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어디 뭐 좋은 데 없나? 어디 뭐 새로운 체험이 없나? 기웃거리는 신앙입니다. 하지만 주유소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비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신비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었다면 그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아냅니다. 현실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가운데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남한산성에서 만난 예수님, 남한산성에서 만난 예수님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 분의 간증입니다. 구조조정의 한파가 몰아닥칠 때입니다. 어느 남자분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회사에서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제가 이 회사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남자뿐만 아니라 남자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사에서 퇴출을 당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낍니다. 마음마저 난폭해지기 시작합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부인은 남자에게 교회를 가자고 설득합니다. 이에 그는 말합니다. 교회 안 가. 하나님은 없어.
교회 가지 않을 거야. 그러자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그거 하나 때문에 좌절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무슨 계획? 하나님은 없어. 나와 교회는 이제 끝났어. 남자는 따지는 아내에게 폭언을 퍼붓고 집을 나갑니다. 또 주일이 됩니다. 밤낮 교회에 다녔던 이 남자가 교회에 갈 일이 없으니 주일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를 빙빙 돌다가 오후쯤 남한산성으로 갑니다. 버스에 내려 산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 자그마한 교회가 보입니다. 교회 옆을 지나가는데 어떤 젊은이가 쫓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짐작이 가시죠?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이렇게 주더랍니다. 당연히 그 전도지를 뿌리칩니다. 그리고 남자는 무심결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그런데 이 소리를 그 젊은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쫓아오며 말합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선생님의 그 지나가는 말을 듣고 말았어요. 선생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남자는 계속 쫓아오는 젊은이에게 역시 소리를 치고 혼자 산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이 남자의 귓가에 맴도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귀를 막아도 그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산등성이에 올라가도 알 수 없는 그 소리를 더 이상 떨쳐낼 수 없습니다. 조그만 빈터에 들어가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속에서 무언가가 올라옵니다.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기도가 터집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마치 영화의 장면처럼 스치듯 지나갑니다. 통해의 눈물과 함께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를 맛봅니다.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이 남자분을 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3시간, 그리고 4시간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 남자가 만난 세상은 이제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다 변해 있습니다. 하늘이 새로워 보입니다. 나무들이 춤추며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네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네요.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남자는 이제 산으로 내려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변화산 등정의 삶이 아니라 변화산 아래의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받고 그 산을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는 뭐가 좋더라, 어디 가면 무엇을 얻더라, 무엇을 체험하더라는 그런 주차장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의 기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주유소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과 오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변화산을 경험했다라면, 변화산을 체험했다라면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는, 말씀을 살아내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경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요, 문자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요,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님, 그 십자가를 오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맛보기를 원합니다. 신비주의가 아니라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그런 신비주의, 주차장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신비, 말씀의 신비, 기도의 신비를 맛보고 변화산 아래로 내려가 말씀을 살아내는 주유소의 신앙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닥친 이 현실, 말할 수 없는 답답함,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현실의 벽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내가, 우리가 아가페 봉사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만남을 통해 연애를 했고, 당신이 세상을 존재함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I love you. I love you.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연애를 맺고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난 계속 안녕하세요. 아가페 봉사부 수호교실 박분자 권사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앞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가겠습니다. 진도가 많이 나가지 않고 한 소절씩 해서 우리 한 5일 안에 이 곡을 완곡을 완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동영상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 앞에 저희들이 전곡을 들려드렸는데 지금은 맨 앞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왼손을 펴서 손바닥을 펴서 앞으로 내밀면서 당신은 이게 당신입니다. 당신은 사랑은 왼 주먹을 쥐고 앞에다 놓고 오른손은 펴서 어린아이 머리를 쓰다듬는 그 사랑입니다. 사랑. 당신은 사랑 받다는 위에서 양손 펴서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거. 근데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고 계속 겨드랑이로 끌어당겨서 그러니까 받는 거예요. 이게 받기 위하다는 왼손 펴서 세우고요. 손끝을 밖으로 하고 세우고 오른손은 검지를 이렇게 위로 손 대고 여기다가 댔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끌고 갔다가 돌려서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이걸 이렇게 갖다 붙였다가 이렇게 펴세요. 이렇게 펴신 다음에 붙였다가 뒤로 빼요.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오른쪽에서 다 가고 돌려서 다시 그대로 갖다 붙입니다. 아까 왔던 자리에 위에서 위하다. 이게 위하다는 말입니다. 위에서 태어나는 양손을 펴서 이렇게 배에서 아래로 태어난 양손을 서로 마주보고 양손을 마주보고 태어난 배에서 밑으로 태어난 사람은 주먹을 쥐고요. 쥐어서 엄지와 그 새끼손가락 이렇게 펴서 마주봅니다. 마주본 이렇게 옆으로 벌리는 거는 양쪽으로 벌리는 게 사람. 그래서 이걸 붙이면은요.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 이걸 마주보고 붙였다가
붙였다가 옆으로 벌리세요. 사람. 다시 해볼까요, 우리? 네.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이 지금 찬송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입으로 부르면서 이 지금 배운 이 수학 같이 한번 해보시죠.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걸 빨리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단어 하나하나 이 가사 알고 계시니까 당신 사랑 받는다, 받기 위하다, 위하는 거, 위해 태어나다, 태어난 사람. 장로님, 사람 계속 틀려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엄지 펴고 새끼손가락 펴서 마주 보았다가 옆으로 보는 거 사람이에요. 사람. 자, 이번 주는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소절을 또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네, 좋습니다. 하세요.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온전하냐 나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알려주시고 모르기를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너만 너여약하나 내임받은 사람의 불붙듯이 부신 주의 은혜 소망아 사랑 없는 거리에 너만 선내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올라오니 날로 가다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나르고 멀간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자비저 찬양 수고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해가지고 우리 조별 주중에 큐티 모임 후
소감이라든지 신앙 간증 함께 나눈 시간 갖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우리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교부터 말씀해 주시죠. 사랑교. 이영 집사님 안 계세요? 자, 그러면 뭐 지금 준비가 안 되신 모양인데, 그러면 충성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충성조. 네, 충성조 권미혁 권사입니다. 아이, 네, 감사합니다. 충성조는 네, 저희는 조모임을 원래 금요일 날 9시에 했었는데요. 이거를 시간을 토요일 8시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장 전영식 집사님과 최고동 집사님, 김종관 집사님 저 이렇게 4명이 참여하였고요. 조장님의 인도와 김종관 집사님의 기도로 시작하여서 한 주간의 감사한 일을 나누었습니다. 하루가 너무 빨리 아주 빨리 지나갈 정도로 열심히 생활함에 감사하였고 상황이 어려운 중에도 환자들을 잘 돌보게 하심에 감사하였으며 기타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감사하였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상으로 이른 아침 예배와 성경 읽기를 계속할 수 있음에 감사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고 나누면서 조원들 간에 이제 점점 친밀해져 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아직은 저희가 어색하고 힘들지만 앞으로 계속하면서 더욱더 나아지리라 믿고 오늘 말씀과 또 같이 해서 오늘 말씀이 더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공사님. 그 다음에 화평조요. 화평조 준비 안 됐으면 자비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비조. 잠깐만요. 음이 잘 안 들리는데요. 음소거를 풀고 한번 해보시죠. 네. 전혀 안 들어. 네, 됐네요. 네, 우리 화평조는요. 자비조는 자비조. 한재관 집사님의 말씀으로 큐티 모임을 잘 마쳤고요. 4명이 저까지 합쳐서 4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캐치프레이즈는 보호하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으로 했고요. 또 우리 자비조가 아픈 사람이 몇 명이 있더라고요. 여기 나오신 구미선 성도님도 3월 16일 날 검사를 하신대요. 그 신경이 안 좋으셔서 그래서 많이 요새 침체돼 있으시고요. 또 윤강년 집사님도 아프시다 그러고 김혜은 집사님도 아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욱 많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했고요. 우리 아가페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할까요? 네, 사랑조. 네, 제가 지금 그 마이크를 못 찾아가지고 조금 아까 못했는데요. 저희 큐티 모임은 3분이 참여하셨거든요. 근데 박창기 집사님 주도로 진행으로 참여하셨는데 저희는 이 표에 맞게 정말 충실하게 진행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평조 준비되셨나요? 안 됐으면 양선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양선조는 4분이 참여를 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큐티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깊게 알 수 있는 시간으로 갈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다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큐티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저희 그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 양손주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유조 부탁합니다. 그 집사님 온유조 조장님이 지금 몸이 체하셔갖고 못 들어오신다고 오늘 아까 연락을 받았어요. 네, 네네. 그렇고요. 네. 화평조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뭐 안 계신 걸로 하고 다음 주에 그러면 발표하는 기회를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특별히 그 수호 찬양 우리 박 권사님을 비롯해서 유영민 권사님, 여기 권사님 아주 이쁘게 옷 차려입으시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녹화해 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금년도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 곡을 우리가 수호 찬양을 우리가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어차피 배우는 거니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배워서 연말 정도에는 이걸 다 같이 우리가 대면 모임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주기도문으로 오늘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